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3개월쯤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가까이 만나주시고 또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당신의 소유,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성도로 그렇게 택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 한글판 성경에서는 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미시파팀입니다. 뜻은 판결, 또 판례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판결하는 데 기준이 되는 판례, 또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명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을 판단할 때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또는 여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판례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할 겁니다. 그 근거되는 판례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그 시민법, 그 법의 보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려가지고 선악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선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들은 악이다, 틀리다, 항상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죠. 그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소견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시민 법을 세우도록 그렇게 법을 주셨었던 겁니다. 이런 법규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셨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례, 법규는 사람을 막 이렇게 옥죄려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질서와 또 자유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규를 주시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막 자유로울 것 같죠. 법이 우리를 갖다 자꾸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법이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앞에 이 비보호
이 신호등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비보호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비보호로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좌회전 신호를 바꾸게 했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걸 바꿔가지고 비보호로 그렇게 민원을 넣으면 막 그렇게 다 바꿔요. 법이 그렇게 가볍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을 따르도록 해야지. 민원 오면은 계속 이렇게 바꾸고. 근데요, 저 신호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호등이 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바꿔서는 안 되고 좀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법이죠. 그 신호등이 나의 자유를 자꾸 제한하고 옥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 가라 하는 대로 가고 멈추라 하는 대로 멈추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다 같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저 신호등이 없으면, 그러면 법규가 없으면, 그래서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사거리에선 혼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차량이 나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할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법이 없으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할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서로를 배려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따라 행하도록, 그래서 무질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살도록, 그래서 율례와 법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법규, 율례의 근본 정신도 역시 사랑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법규를 따라 행하되 서로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이 법을 따르게 하셨었던 거죠. 서로를 배려하도록, 서로 더불어 함께 살도록 그 목적으로 이 법을 따르게 주셨었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민법으로 주시는 이 법규는 모든 인간 사회와 공동체에 적용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또 판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정신과 시민법을 잘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리고 그 책임을 좀 더 바르게 잘 이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악한 법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일들을 적어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율법을 좀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여서 바른 법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도 하고 또 잘 판결도 해나가는 그러한 권한을 좀 맡김받는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 종과 관련해 가지고 히브리 종을 살 때의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인 동족을 종으로 사올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동족에게 종이 되는 경우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돈을 꿨는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는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꾸는 거죠. 꿀 수 있습니다. 꾸되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거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할 때, 그때에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요, 도적질할 때, 도적질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할 것이 없을 때, 그때에도 역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배상할 것이 없을 경우, 그러면은 자기의 몸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으로 팔려올 때 이방인의 경우와 히브리인의 경우 좀 다릅니다. 먼저 이방인의 경우는 한번 종으로 팔려오게 되면은 영원히 그 주인의 소유가 되고 또 후손에게까지 상속이 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5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인 종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방인들 가운데에 종으로 사올 경우에는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또 후손에게까지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동족 가운데 종으로 사올 경우, 그때에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품꾼으로 대우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품꾼으로 그렇게 6년 동안 부리다가도 제 7년 되는 때에는 아무런 그 대가 없이 자유를 허락해 줘야만 했었습니다. 여기 7년째 되는 해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당대, 그러니까 고대 어느 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규정이었었죠. 이 법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빚을 졌으면은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도적질했다, 그럼 반드시 배상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빚을 갚지 못했다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죠. 빚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의와 함께 사랑의 정신을 따라 법을 지킴으로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종이 종으로 팔려온 경우 또 다른 세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먼저 종으로 팔려올 때 단신인 경우입니다. 그는 종으로 올 때 혼자 왔기 때문에 6년 동안 수고하다가 제 7년째 해에는 자유함을 입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혼자 왔기 때문에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그가 종으로 팔려올 때에 결혼한 아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와 함께 그 아내가 함께 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7년째 나갈 때에도 그 아내와 함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가 함께 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조금 억울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아내와 함께 고용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을 위한 배려인 겁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를 혼자 두고서 7년 동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내도 함께 종으로 오되 저가 종으로 와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품삯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에는 둘이 함께 자유한 몸이 되어서 나가게 해 주는 겁니다. 종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종이 단신으로 팔려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를 위해서 아내를 주었었을 경우,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단신으로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도 딸도 자녀들을 낳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되었어요. 그 7년째에는 자유한 몸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는 혼자 왔기 때문에 혼자 나가야 되고 주인이 그에게 붙여줬었던 그 아내와 또 낳았었던 아들, 딸,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하여서 놓고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다시 말해서 종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는 경우, 그 경우는 그 종을 배려하여서 부인과 함께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함께 품삯을 받게 하고 나갈 때 함께 나가게, 그렇게 종을 배려하여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 번째 경우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내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낳은 자녀와 아들과 딸,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고, 때문에 종이 나갈 때에는 혼자 나가야 되는 거고, 주인의 재산은 주인에게 그렇게 속하도록 보호해주는 조처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법을 제정해 주시되 어느 한쪽만 치우쳐 가지고 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해 주세요. 또 동시에 힘 있는 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 구제받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동시에 부자의 재산도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법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밸런스를 갖추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또는 판결하는 분들이 어느 한쪽 그룹에만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법을 만들거나 또는 시행한다면은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우리가 보호해 줘야죠. 근데 가난한 자만 위하는 법이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부자는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만 사는 사회,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존중하도록, 서로 배려하도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법을 만들어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 아들도 낳고 자녀도 낳게 됐습니다. 가정이 꾸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7년째 해가 되어서 이 종은 단신으로 왔으니 단신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내를 사랑해요. 또 아들과 딸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준 이 주인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가족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5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유한 몸이 됐는데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저가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는 도둑질 해가지고 배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억지로 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5절을 다시 보니까는요, 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어떻게 하니? 사랑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이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 사용이 되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그는 내 계명을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가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스스로 종된 자가 스스로 종된 이유를 밝힐 때 사용된 단어 사랑, 그 단어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받아서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명령을 지키리라. 계명은 우리가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복종해야만 할 명령인 거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되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안 지키면 죽을까 봐 그래서 숙제하듯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겨워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명,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혼내실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할까 봐 그래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요.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된다고요. 찾아서 그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되, 장미꽃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장미꽃을 사서 바치는 거죠. 혼날까 봐 바치나요? 그거 장미꽃 안 바치면은 뭐 우리 헤어져 뭐 이렇게 뭐 그거 두려워서 그렇게 바치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스스로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그분을 평생에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세요. 이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간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연히 이렇게 발전하고 보호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의 삶도 그냥 지금까지 우연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지금까지 공급하여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자, 그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또한 다시 오셔서 만유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크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가 아들로서 보좌와 영광을 누리실 그분이 보좌와 영광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에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그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 죄인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스스로 자원하여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또한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려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귐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그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낮고 천한 것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범죄해서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종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혼날까 봐 율법의 굴레 아래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율법을 통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종으로 팔리는 자가 여자인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7절과 8절 종으로 팔려오는 경우 한 가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첩으로 팔려오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자가 종으로 팔려오는 경우, 이 경우는 주인의 첩으로 팔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첩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첩으로 이렇게 사왔는데 근데 원치 않는 경우 그러면은 다시요. 만약에 첩으로 팔린 경우가 아니라 돈을 갚지 못하여서 그렇게 종으로 온 경우 그런 경우는 남종과 같이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여종을 이제 첩으로 사왔는데 받기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는 종처럼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여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인 조처를 해 두십니다.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그렇게 사올 경우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9절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아들의 아내로 사올 경우 그때는 딸처럼 대우하라. 종처럼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중하여 대우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다른 아들을 위하여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경우라도 사온 그 여종에 대하여서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그렇게 첩으로서의 그 지위와 부분들을 이렇게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1절입니다. 시작.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자유한 몸으로 그렇게 내보내라. 다시 돌려보내라.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에 대하여서 종으로 히브리 종이 종을 살 경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그 주권이 팔리는 자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죄에 팔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해주세요. 종으로 팔렸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한 몸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다.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의 속전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범죄했고 죄 싹대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영원히 종되어야 될 우리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